4월 넷째 주 셀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벌써 영상으로 셀 가정 예배를 드린 지가 한 달이나 되었습니다. 이제는 좀 함께 모여서 받은 은혜와 말씀들을 모여서 나누고 싶은데, 우리 셀 원들도 그렇고 또 셀 리더들도 그렇고 너무 보고 싶은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모든 처소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인생의 목자가 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 인생의 목자가 되십니다. 네. 우리 혼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화면으로 보이는 저에게도 많이 해주십시오. 저에게 하시면 되는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인생의 목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아이스 브레이크를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강단이나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은혜들, 말씀들, 증거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나 또 생각나시는 셀 가족들이 있으면 전화를 하셔서 나누시겠습니다. 강단이나 큐티입니다. 3분 정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나누시면 짧고 안 나누시면 긴 시간입니다. 나누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늘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감화받으며 온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배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으며 온 하늘 날아갈 때에 늘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상처난 우리의 심령과 마음에 하늘의 위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처소 가운데 주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처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령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가 하늘의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게 임하는 하나님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주 안에 있는 긍휼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의 위로를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 오직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샘물이 솟아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셀 가정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다 같이 셀 라이프 우리 190페이지를 펼치면 됩니다. 셀 라이프 190페이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죠? 우리 이 시간 저와 같이 우리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한 번쯤은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나라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에 머무르라는 이 방역 지침에 따른 부작용들이 지금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이 바로 우울증과 불안감의 급증입니다. 외부 활동이 제한이 되면서 여러 가지 정신적인 충격과 또 스트레스, 그리고 답답함과 무기력증으로 인하여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의 조사 논문을 보면 조현병 환자가 평소에 대비해서 25%나 증가했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재택근무나 계약 연기와 같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짐에 의해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도 전월에 대비해서 38%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가정폭력과 살인사건까지 급증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캐나다 사건 아시죠? 총기 난사. 그리고 집에서는 가해자가 두렵고 밖에서는 바이러스가 두렵다. 여러분,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상처로 남을 겁니다. 이 사태는. 그게 경제든 정치든 지금의 모든 어려움들이 상처로 남을 거고 그리고 더 깊어질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의 시간표가 여러분들에게 상처로 남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의 여정을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을 보면서 자라나고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도 같은 상처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들은 여러분보다 더 깊이 상처가 뿌리 내릴 겁니다. 그래서 이 상처가 체질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강조를 했지만 속지 마십시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는 여러분 스스로와 자녀들에게 상처로 남기지 마십시오. 이 문제들을 말이에요. 믿고 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의 여정을 가면 절대로 상처로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사모직의 성전이 되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사모직의 교회가 되면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상처로 남기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변함없이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셀 가정 예배를 드리는 모든 처소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큰 힘을 얻게 되는 사모직의 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고백은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한 고백입니다. 정말로 좋을 때, 기쁠 때, 쉬고 있을 때 한 고백이 아니라 가장 어려울 때 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시편은 성경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책이라고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대다수의 고백들이 가장 아름답지 못한 환경 속에서 고백되어진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다윗이 자기 인생에서 최고로 어려울 때 한 고백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오늘 본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다윗이라는 이 사람을 생각해 보면 다윗이 뭐 이럴 때 승리했다, 뭐 저럴 때 승리했다, 이런 게 없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했더니 그가 승리를 했고, 다윗이 또 저렇게 했더니 그가 가지고 있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여러분, 이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은 항상 승리했습니다.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라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다윗은 항상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어려움을 견뎠다, 어려움을 극복했다, 어려움을 참았다, 어려움 중에서도 그가 노력을 했다, 이게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다윗은 항상 이 내용으로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든 안 오든, 문제가 오든 안 오든, 위기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여호와가 내 인생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고백이 바뀌고 여러분들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는, 여러분, 이런 특별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고백은 그냥 고백이 아닙니다. 다윗의 믿음의 여정이고요. 그리고 다윗의 삶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양을 돌봐왔던 다윗은 목자와 양과의 관계, 그러니까 목자가 양에게 무엇을 하는지, 또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목동으로 일하는 그 모든 시간과 장소 속에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풍성하게 다윗에게 드러내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윗에게 뚜렷하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날마다 그것을 확인하며 지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를 보면 사울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장정들이 골리앗 한 사람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소년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자기의 인생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고백하죠. 왕이요, 저 골리앗의 말에 우리가 낙담할 게 아닙니다. 왕이 낙담할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목동일 뿐이지만 제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들을 물어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골리앗과 싸우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십니다. 여러분, 목동으로 양을 치면서 알게 된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참 목자가 되심을 지금 골리앗을 앞에 둔 상황에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 왕도 떨고 있고요, 장군도 떨고 있고요, 이스라엘의 군대들도 떨고 있고요, 큰 형 엘리압도 떨고 있었는데
골리앗이 다윗에게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유일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가족들에게 무시당하며 목동의 일을 했던 다윗이지만 다윗은 그 모든 시간을 가족들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는 데다가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상황이나 처지를 비관하지도 않았습니다. 종들이 하는 일을 자기가 하게 되었다며 소홀히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형들만 싸고 돈다고 서운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언제나 말씀과 기도 속에서 목동으로 있는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모든 현장에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다윗을 한번 보세요. 참혹한 전쟁터로 가서는, 그 이후에 참혹한 전쟁터로 가서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다. 여러분, 지금 생사가 오고 가는데 말이죠. 여러분, 그리고 다윗이 큰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그 상황 속에서도 말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 많은 두려움과 외로움들 속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사랑이시요 내가 주를 바라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모든 시간과 현장 속에서, 그것이 전쟁터든 도망을 다니든 위기든 두려움이든 외로움이든, 여러분, 다윗은 평생토록 자신을 풍성하게 드러내시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며 믿음의 여정을 다윗이 갔더니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 뚜렷하게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다윗의 인생에는 여러분 상처가 없습니다. 상처가 없어요. 분명히 상처투성이어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아시잖아요. 요즘 같으면 정신과 약을 한 움큼은 먹어야 정상인데 온갖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하고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언제 또 위기가 오나 누가 또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온갖 불안에 시달려야 정상인데 공황장애에 사로잡혀야 정상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에다가 상처 하나를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평생에 자기 인생의 유일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을 했더니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믿음의 여정을 가시길 바랍니다.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미래가 사모직의 성전이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사모직의 성전이 되면,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사모직의 성전이 되면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지금의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상처로 남기지 않으십니다. 불안과 염려와 갈등의 여정을 가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감사로 충만하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셀가정 예배를 드리는 모든 처소가 이 사모직의 성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인생의 유일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는 축복의 장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확실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인생의 여정에는 반드시 확실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이야기에서도 뚜렷한 목적지가 있죠. 가나안. 그렇잖아요. 70년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확실한 목적지를 두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오늘 다윗의 인생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이야기에서도 뚜렷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목적지를 가리켜서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실 때 확실하고 뚜렷한 목적지를 두고 이끌어 가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서 코로나 블루에 대해서도 말했지만 이렇게 원하지도 않은 재앙의 반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데도, 이 세상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요,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합니다. 결국
코로나는 정복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코로나는 정복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반복되는 저주와 재앙의 문제는 결코 정복되지 않습니다. 다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돈이면 우리의 인생이 정복이 될까요?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문제들이 정복이 될까요? 성공하면 정복될까요? 다스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것 같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돈과 성공과 세상의 인생이 정복을 당하고 다스림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을 하는 존재입니다. 원래부터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기를 기뻐하는 존재고 즐거워하는 존재고 또 그것을 통해서 모든 힘을 얻는 존재인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죄인이 된 이후로부터는 집중은 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고 언약에 집중할 줄은 모르고 다른 것에만 집착하는 존재가 되고 만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 그러지만 그래서 돈은 좀 벌었을지는 몰라도 정작 보면 힘은 다 빠져 있습니다. 사람에게 집착하고 인정받는 것에 집착해서 조금 인정받고 조금 성공했을지는 몰라도 여러분, 사람들이 말이에요, 공허와 허무와 불안감에 다 사로잡혀 있습니다. 지금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돈을 자랑하고 성공을 자랑하고 자기의 자리를 자랑하고 가진 것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에는 그것뿐이니까요. 자랑할 게 그것뿐이니까요. 여러분, 그러니 돈과 성공을 자랑하면서도 계속해서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디로 인도해 가시느냐?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도록 우리를 안내하시고 훈계하시면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 인생에서 반복되는 이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는 이 사단의 괴계에 빠져 다른 것에 집착하며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푸른 풀밭과 잔잔한 시냇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세상에서 반복되어 왔고 앞으로도 일어날 모든 불행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고요. 부활의 주님을 우리 인생의 목자로, 우리 인생의 유일한 주인으로 모시면 영원한 행복과 함께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적지를 향하여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옆에 페이지 191페이지를 통해서 우리가 질문하고 답하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하나 질문하고 다 같이 합독으로 성경 읽고, 제가 말하지 않아도 한 달째가 되셨으니까 잘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시인의 무엇이 되십니까? 우리 1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네, 우리 한번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 나누셨죠? 네, 그럼 길게 시간을 드릴 필요도 없는 거였고요. 여호와는 목자가 되십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시인을 어디로 이끄십니까? 정확하게는 다윗이죠. 어디로 이끄십니까?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눠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앞서도 살펴보았지만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을 하십니까?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셨어요. 네, 우리 한번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다 나누셨죠?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함께 읽고 나누고 계시죠? 혹시 제가 조금 읽는 속도가 빠르다 그러면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양은 선천적으로 겁이 많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에서는 물을 마시지 못하고요. 언제나 잔잔한 물가에서만 물을 마시는 게 양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 여러 가지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다윗의 심정과 그리고 그를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 구절에서 그려집니다. 다윗이 지금 어떠한 마음인지 또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리고 지금 다윗이 또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지 우리 본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다윗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상상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의 상황이 말이죠. 여러 가지로 얼마나 줄일 때입니까? 다윗처럼. 또 얼마나 목이 마를 때입니까? 여러분 믿는 성도들도 그러한데 불신자들은요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삶 오직의 언약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는 우리 진천교회 성도님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특별 계시가 열려 있지만 복음이 주어졌지만 자기 인생과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전부 다 현실에만 다 사로잡혀 있습니다. 현실에만 다 매여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과 형편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면 우리 인생과 가정의 목자가 되시면 목마르지 않습니다. 방황하지도 않고 갈급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 질문과 같이 말이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신의 이름을 걸으셨어요. 여러분들을 반드시 의의 길로 인도하시겠다 자신의 이름을 걸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 원망하고 지도자들 원망하고 남편 원망하고 아내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경제 세상의 흐름 정치 이런 거 염려하고 원망하던 우리의 모든 상처 그리고 경제 때문에 생긴 깊은 상처 외로움 때문에 생긴 깊은 고독과 절망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전부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기의 이름을 걸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인생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인이 위험한 곳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받은 최고의 축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걸 누리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그게 성령의 충만이고 그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께서 시인에게 베푸신 것은 무엇입니까?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또 빠르게 읽었네요.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다 하셨죠? 나누셨죠?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려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리고 기름을 머리에 발라 주셔서 잔이 넘치도록 하나님 해주십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다짐한 게 있습니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 나누셨죠? 네. 시인이 다짐해서 시인이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결단을 가지고 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다윗을 위한 여호와의 집이 예비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다 준비하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절대로 속지 마시고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생각, 사단은 우리의 생각으로 역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 그게 절대로 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절대로 속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은 우리의 삶에 이렇게 좁은 길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이렇게 전개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러한 시간표겠죠. 회복이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사실 우리가 실제로 느끼기에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청년부 때도 제가 예화로 들었었는데 여러분들이 해외로 여행을 갈 때, 저는 해외여행 별로 못 가거든요. 여러분들이 해외로 여행을 갈 때 보면 길을 잃어버릴까 봐 염려나 걱정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대부분 안 하시잖아요. 우리가 그곳의 지리를 하나도 모른다고 해도 굳이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이드가 함께 하니까요. 계속 붙어 있을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안 합니다. 더욱이 가이드와 아는 사이라면 확실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나는 그곳의 길을 하나도 몰라도, 나는 그곳의 지리를 하나도 몰라도 아는 거예요. 왜냐? 가이드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이드가 지름길로 간다고 나를 뒷골목으로 데리고 간다고 해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가이드가 모든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좁은 길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전개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 인생의 영원한 가이드가 되시는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요.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시냇가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기 인생의 길을 모르겠다고 해서, 내 인생의 미래를 모르겠다고 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동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내 인생의 영원한 가이드가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도 몰라도 아는 겁니다. 아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하신다고 해도 이제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영원한 가이드가 함께 하시니까요. 알고 인도하시니까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인생을 흔들어서 우리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사단의 괴계를 무력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평생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십니다.
무섭게 동행하십니까? 심판의 주로 동행하십니까? 염려와 근심을 주시는 주님으로 동행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평생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정말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삶을 살기로 원하십니까? 결국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라는 역을 지나서 우리 인생의 종착점으로 가게 될 건데요. 그때까지 여러분들은 불안과 염려의 여정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윗과 같이 믿음의 여정을 가시겠습니까?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에는 여러 가지로 문제와 어려움들이 더 찾아올 것인데요. 그때마다 여러분 가슴을 졸이시며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께 맡기고 평안히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영원한 가이드가 되시는 주님을 여러분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유일한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단이 아무리 여러분들의 인생을 흔들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에서 상을 차려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모직의 성전이 되시기를,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미래가 사모직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게 어떤 분입니까? 보기에서 골라보고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꼭 보기에서 안 골라도 됩니다. 솔직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다. 여호와는 나의 땡땡이다. 정말로 솔직하게, 한번 진실되게, 거짓 없이 솔직하게 한번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억지로 아름답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정말로 진실되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한번 기록하겠습니다. 1분 정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다 적으셨죠? 네. 이건 억지로 아름답게 적으실 필요가 없는 질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평상시가 중요한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진실된 관계가 중요합니다. 무엇이든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드러내면 하나님도 아시니까 회복하시고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적으셨죠? 그러면 그 적으신 것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괜찮으시면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나누도록 하실 텐데요. 여러분 절대로 다른 분들의 포럼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어떤 코멘트나 멘트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들어주시고 아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생각나는 셀 가족들에게 전화로 나누셔도 됩니다.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다 나누셨죠? 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시고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다른 질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들, 큰 어려움들, 이러한 사태들, 코로나도 문제지만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다르게 파생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우리나라에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 또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가정과 개인에게 미치고 있는 그 수많은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 문제들, 우리에게 다 상처로 남게 되고, 이 상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될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남을 겁니다.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 자녀들은 교회를 떠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지금의 이 어려움들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로 남게 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질문입니다. 멍하니 가만히 계시는 건 아니겠죠? 네. 오늘의 말씀 속에서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경우는 그가 평생에 자기 인생의 유일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했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어떠한 상처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문제는 현실입니다. 무시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아니라 사모직에만 집중하는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상처로 남지 않게 하십니다.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목적지가 도대체 어디기에 우리로 어쩔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시기도 하고 문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또 무엇인가를 가지고 가시기도 하시고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또 그리고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보시면 대답해 보실까요? 네, 여러분 무엇이죠? 제가 앞에서 설명을 안 드렸는 것 같은데 생각을 해보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팡이는 안내하는 용도고 막대기는 훈계하는 용도죠. 그러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를 함께 사용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적지를 향하여 주님은 우리를 안내하시기도 하시고 훈계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하시는 겁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영원한 가이드가 되시는 부활의 주님을 믿고 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오직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지금은 분명히 두렵고 또 겁이 나고 힘에 겨운 상황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경제로 정치로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불확실한 자기 인생의 미래로 인해서 하나님 상처받고 있습니다. 갈등하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근심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요새시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힘이 되심을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상처로 남지 않도록 하나님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 특히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상처로 남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여정을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지금은 분명히 하나님 힘에 겨운 상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두렵고 아버지 하나님 겁이 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가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갈등하고 있습니다. 염려합니다. 근심하고 있습니다. 상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 인생의 유일한 주인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참 목자이심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상처로 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 상처로 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평생에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의 평생에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며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부터가 먼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부터가 먼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향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며 주님 앞에 기도해 왔었고, 그것이 잘 되는 거고 그것이 형통이라 여기면서 그것이 신앙생활의 응답이고 축복이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 하나도 책임질 수 없고 내 인생 하나도 보호할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였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교만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안내하시고 훈계하시는 주님의 인도를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오직 이 삶, 오직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증인의 삶에 깊이 뿌리 내리고 세움받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이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이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내 인생 하나도 책임질 수 없는 자였다는 것을, 나는 내 인생 하나도 보호할 수 없다는 자였다는 것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유일한 목자로 인정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했던 우리의 인생, 교만했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 우리를 안내하시고 훈계하시는 주님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사모직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증인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삶 오직을 우리 아이들에게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와 어려움을 각인시키는 것이 아니라 돈 없다는 소리, 어렵다는 소리, 부족하다는 소리, 위기라는 소리를 우리 아이들에게 각인 뿌리 내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증인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각인 뿌리 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미래,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사모직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반석 위에 깊이 뿌리 내리고 세움받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영원한 안내자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를 향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진천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번 사태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그루터기들에게 상처로 남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능력이 치유되고 강단의 메시지를 통하여 세상에만 익숙해 있던 우리의 모든 체질들이 치유되는 하나님 중요한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속일 겁니다. 틈만 나면 우리를 생각으로, 환경으로, 사람으로, 분위기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할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우리를 흔들려고 할 겁니다.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항상 이 내용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내 인생의 유일한 주인이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유일한 목자로, 유일한 주인으로 삼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랑하는 우리 그루터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제가 광고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광고 하나를 말씀드릴 텐데, 다음 주부터 해서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오후 9시, 저녁 9시에 우리가 인터넷 유튜브로 정시 기도를 할 겁니다. 정시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모든 셀 가정들, 우리 모든 전 성도들이 함께하는 그러한 기도회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서 우리 또 셀 리더분들께서 각 단톡방에서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시간이 되시면 한 10분 전쯤에 해서 전파를 해주셔서 다 같이 함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